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아마 은혜일 것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까 우리 부목사님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또 묻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란 과연 무엇일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기 때문에 은혜하면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은혜는 돈을 주거나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은 후에 말씀이 자기의 기쁨이 되고 또 감동이 되고 또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해지고 몰랐던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때에 보통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을 때에 은혜를 받았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은혜를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기쁘거나 감동이 되거나 편안해지기보다는 무섭고 두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약혼을 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기쁘거나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서워지고 두려워집니다. 그것은 평소 마리아가 기대하거나 생각했던 은혜와는 아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가 지금 느끼는 이 두려움과 무서움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무서움과 두려움은
삶을 위축시키고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로 몰고 가는 것이지만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받는 무서움과 두려움은 자기처럼 부족하고 미천한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는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르시고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라고 했을 때에 모세는 기쁜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이기에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대답한 것처럼 마리아도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엄청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말에 무섭고 떨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보면 마리아는 아마 그 말에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은혜라는 것은 우리 삶에 불쑥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계획한 대로 찾아오셨지만은 우리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거나 예상하고 있다가 받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불쑥 하나님께서 나타났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갑자기 개입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개입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부모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살다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이래저래 세상 풍조에 휩쓸려 방황하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와 그냥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먼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함께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큰 축복은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고 우린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악이 가득하고 교만하지만은 사람들마다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죄의 경중도 똑같고 죄의 분량도 똑같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차별을 두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동일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성이 가득하고 교만하지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믿음의 밑바탕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이 깔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고, 사랑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지도 않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내용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를 이리 어둠 가운데 이 사망의 음침한 가운데 계속 나를 놔둘 것이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겪었지만은 다윗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사망의 찜찜한 골짜기가 지속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첫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우리와 언약을 맺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언약을 맺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약속이라는 말씀도 나오고 언약이라는 말씀도 나오지만은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은 일방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은 언약은 일방적이 아닙니다. 1대1로 언약을 맺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약속에는 조건이 없지만은 언약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러나 면이란 믿으면, 순종하면 이런 조건이 붙으면 그것은 언약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약속은 그냥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언약은 1대1로 맺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곧 아들을 세상에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너희 죄값을 대신해서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줄 때 환영하고 영접하면 내가 보내줄 것이고 너희가 거부한다면 보내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냈을 때 세상이 그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영접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계셨음에도 약속하셨고 약속한 대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방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거부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그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1대1로 맺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깨지고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깨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람은 언약을 해놓고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뭘 약속해놓고도 거짓말해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해놓고 후회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대로 언약한 대로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냐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내가 1:1로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언약이 깨지는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맺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맺을 언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로 맺는 언약입니다. 율법 행위로 맺는 바로 율법 언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주신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율법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율법,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은 율법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는 말씀으로 61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 규례와 법도들과 계명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런 것들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그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언약, 율법으로 언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하나님과 1:1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성경에는 시내산이라는 말도 나오고 호렙산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시내산이라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산들을 다 합친 산맥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중에 하나의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이라는 말과 호렙산이라는 말은 같은 얘기입니다. 신명기 5장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했습니다. 이 율법 언약이라는 것은 61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 모든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 언약은 인간이 연약해서 도저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행위로 그것들을 다 지킨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으로 율법으로 언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언약하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전부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지킬 수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는 것은 행위로는 절대로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의로워지거나 거룩해지거나 선해질 수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했습니다. 때문에 율법 언약은 처음부터 깨질 수밖에 없는 언약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진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행위로 정말 철저하게 의로워지려고 선해지려고 노력한 사람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화이스틴저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들이 그것으로
자신들이 의로워지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 신에서 하는 율법 언약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율법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거들떠 보지도 말고 그것을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613조의 조항의 그 율법 언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걸 안다고 해도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거나 선해지거나 훌륭해지거나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율법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지만 결국 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율법을 받아갖고 율법판을 갖고 내려오다가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걸 보고 던져버렸습니다. 깨뜨렸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모세가 성질이 나서 이 율법판을 깨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너희는 율법으로는 언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율법 언약은 깨졌지만 또 하나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 또 하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연약해서 율법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믿음 언약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음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너희 죄값을 치르게 한 후에 다시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천국을 기업으로 줄 텐데 네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믿음 언약의 조건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행위로도 의로워지거나 존귀해지거나 거룩해지거나 선해질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의롭게 되고 거룩해지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언약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이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언약인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 언약을 옛 언약이라 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첫 언약인 율법 언약을 폐하신 것은 둘째 언약인 믿음 언약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행위로 맺은 율법 언약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폐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언약은 완전한 것이기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했고 히브리서 8장 13절에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했고 히브리서 10장 9절에는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참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그의 용무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율법 언약을 알 필요도 없고 지킬 이유도 없습니다. 폐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습니다. 율법 언약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으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언약을 저들은 세우지 않고 계속 율법 언약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 내용이 뭡니까? 네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메시아를 잉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잉태함으로 오는 위기를 감당하라는 것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출산해서 육체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육체로는 양육해야 합니다. 밥도 주고
이부자리도 덮어주고 다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리아는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양육하면서도 예수님이 잠잡니다. 그럴 때 마리아는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분은 나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분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실 메시아다. 이렇게 또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삶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거부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가 복 있는 여인이 되고 칭송을 받는 여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내게 이루어지다, 내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 언약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가 하듯이 우리와도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실 예수를 너의 구주로 믿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주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합니다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1대1로 언약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주님과 맺은 믿음 언약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더 이상의 언약은 없습니다. 중도에서 믿다가 중도에서 믿음에서 떠나면 하나님과 맺은 1대1의 언약은 깨지고 받았던 구원은 상실하게 됩니다. 과거에 아무리 열심을 믿었던 자라도 과거에 믿었던 믿음을 구원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했고,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 곧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주님과 맺은 1대1의 믿음 언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초대교회 때 저들이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때는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행했지만 지금은 교회가 어떻게 1년에 한 2번 정도로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종교개혁 때 존 칼빈이 이거는 그렇다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그거마저도 또 없어지고 1년에 한 2번 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주안이나 부활주안에 왔다가 그 다음에 가을에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죽어버리면 성찬식 한 번도 못 가고 못합니다. 어쨌든 주님은 이 성찬 예식을 예배 모일 때마다 하도록 그렇게 명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과 십자가의 피로 맺은 언약 백성임을 절대로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했습니다. 기념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과 맺은 언약을 절대로 잊지 말고 늘 마음에 간직하고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붙잡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살다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의 명예를 붙잡겠습니까? 권력을 붙잡겠습니까? 돈을 붙잡겠습니까? 인기를 붙잡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을 붙들고 늘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의사를 붙들고 늘어지겠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끝까지 붙들 것은 하나뿐입니다. 주님과 1대1로 맺은 믿음 언약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숙지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임종이 가까울 때에 우리가 점검하게 됩니다. 주님과 맺은 언약을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임종을 지켜봤지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 하나뿐입니다. 기업이나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주님과 맺은 언약을 점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을 믿습니까? 부활하셔서 그분이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 놓아야 돼요. 붙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주님과 맺은 믿음이 없는 사람, 언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에 자식에게 내 제사를 지내달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붙잡을 게 그거 하나뿐이잖아요. 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좀 끝까지 붙들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언약 하나뿐인 것입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이 아이작 뉴턴은 설명이 필요 없는 최고의 과학자입니다. 그는 바쁜 일정에도 과학보다 믿음을 더 중요시했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정한 시간을 주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거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던 그가 나이 들어서 치매가 오자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이것저것을 물어봐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자 이 뉴턴은 이건 기억해.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지금 죽어도 주님은 언약한 대로 나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간다는 것이야 라고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뉴턴은 하나님과의 맺은 이 믿음 언약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요, 우리와 1대1로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다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율법 언약이 아닙니다. 율법 언약은 더 이상 우리가 거들떠볼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맺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1대1로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아직까지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과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 언약을 맺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아직 못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받아 의롭게 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주님과 맺은 믿음 언약을 절대로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 언약을 깨뜨리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맺은 이 믿음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늘 점검해보고 주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주님을 끝까지 따름으로 승리하는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불쑥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과 믿음 언약으로 살게 하셨으니 이 믿음 언약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 언약 꼭 붙잡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찾아오시고 개입하셨습니다. 예수와 우리가 1:1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미천하고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다가 멸망할 우리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오셨으니 이 믿음 언약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과 믿는 믿음 언약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이 모양 조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믿는 믿음 언약을 하나님과 1:1로 맺어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천하보다 귀한 이 믿음, 우리 절대로 깨뜨리지 말고 끝까지 간직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